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계 상황의 돌파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은 말씀은 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지만 사실 강단에서 듣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듣는 게 필요합니다. 강단에서 듣는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들려지지 않으면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한계 상황을 두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고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 그 상황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을 돌파하시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많은 문제들, 이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고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뒤로 물러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돌파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이지 문제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문제를 문제로 보는 시각, 안 된다는 이 부정적인 시각이 아주 뿌리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돌파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도 문제가 아니고요. 건강도 문제가 아니고 관계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눌림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머리에는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열정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다시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거기에 주저하고 주저앉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것을 향해 돌파하고 직면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에게 자연적으로도 그런 가능성을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는 믿음, 또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크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좀 이렇게 담대하게 좀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왜 이러냐, 그런 너무 오랫동안 입에 붙어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그거를 깨뜨려 나가요.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를 막고 있는, 나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가장 최선의 상황들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자신을 탓할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이 독수리의 야성을 깨워야 하고 사자의 야성을 깨워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깨워지냐면 그런 한계 상황들이 그걸 깨워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늘 참새같이 그런 토끼와 같이 그런 작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그 독수리의 야성, 사자의 야성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병아리랑 같이 놀면서 병아리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른 지평에 옮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이거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나 그들의 의식으로나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그야말로 운명입니다. 노예의 운명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깨뜨릴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운명 가운데 이스라엘의 운명 가운데 개입하신 것이죠. 그분의 능하신 손으로 그 기적으로 그들을 그 운명 아래서 살든 안 된다고 생각하던 그 운명의 사슬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삶의 전체는 말하자면 그 운명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1, 20년이 아니고요. 400년이라고 하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운명적인 사슬을 깨뜨리시고 그러기 위해서 개입하셨고 그 엄청난 기적으로 그 강한 능력으로 강한 권세 바로와 그 군세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자유라고 하는 그 민족의 출발 아래 그 자유라는 정체성이 심겨져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여러 이렇게 이제 철학, 또 서양의 많은 역사, 이제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행하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횃불과 같은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사람들은 제도를 알지 못하는데 자유민주주의의 그 근본적인 근원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의 근원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자유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 세상 질서가 깨뜨려진 것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질서입니다. 고대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의 역사를 봐도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셔서 그 강자를 깨뜨리시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던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한 자들로 그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엄청난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가 그들에게 형성이 되었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와 같은 큰 기적을 행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그 조상들을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게 된 것이야. 어려서 그들이 배웠던 것은 너희는 바로 자유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배운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은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누구냐 하면 더 이상 종으로 살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배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자유의 경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갈라디아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고 우리가 자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나서 자유의 백성으로 그들이 자유의 나라를 시작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죄의 종이요 저주 아래 있었고 우리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를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과 저는 바로 자유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자유자니 이 자유라고 하는 의미와 그 가치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날마다 새롭게 세상 사람들은 다 종살이하고 있는데 죄 아래 종노릇하고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고 세상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자유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표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것, 으뜸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강자가 되고 내가 으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두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자가 되는 것. 물론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말하자면 지배와 종의 질서가 깨어지고 이제 새로운 질서 안으로, 자유의 새로운 질서 안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힘의 질서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힘의 질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힘의 질서는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으니까. 세상에서는 강한 자만이 행복하고 약자는 불행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해지려면 강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자유자입니까? 강자가 자유자입니다. 약자는 종이고 노예이고 아무것도 자기의 삶의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강자가 되어야 하고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누르고 경쟁하고, 오늘날 그렇죠. 예, 제가 어제 그 부러진 화살 영화를 봤는데 아주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질서는 강자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강자가 되지 않으면 강자가 정의이고 힘이 정의이고 약자는 그 앞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서려고 하지만 약자는 정의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논리예요. 점점 그걸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점점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한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강자가 되어야 한다. 이겨야 한다. 실력을 갖추어서 남보다 더 강해져야 하고 으뜸이 되어야지 약하면 안 돼. 부모의 두려움이 뭐냐면 약한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실력이 모자라고 약한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강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 질서 속에서 약자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많은 사상들이 있는데 막시즘, 다윈이즘, 니체, 모든 오늘날의 사상들은 다 강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지배하는 공통적인 사상은 강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덕적이 되어야 한다. 네가 좀 약해도 도덕이 힘이다. 이것이 옛날에 가르치는 진리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인간의 욕망, 힘을 향한 의지, 강자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고 강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누르는 그런 다스림.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길이고 가르침입니다. 그걸 자유라 얘기를 해요. 오늘날 민주주의의 자유라는 개념은 그냥 자유의 개념이 아니고 강자가 되어서 누리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서로 극한적인 대립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극한적인 싸움, 힘과 힘의 대결이고요. 끊임없는 투쟁, 대결, 이런 구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막시즘, 다윈이즘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의 질서가 자유의 질서가 아니라 종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강자든 약자든, 강자는 자유자이고 종은 거기 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밑에서 말단 직원으로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고위층의 관리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사장이나 할 것 없이 자유자,
지배자 모두 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질서 자체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질서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 질서 자체가 종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서 강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면 내가 자유자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드러나 보기에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종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의미에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사건은 전혀 다른 자유의 의미, 옛날에도 왕이 얼마나 그 고대 사회의 그 노예는 정말 짐승만보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죠. 고대 사회. 현대는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현대도 역시 강자와 약자는 그런 신분, 계급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 계급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약자들은 다 불행하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런 자유와 다른 자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뭐 다른 사람 밑에서 그냥 말단 직원으로 그냥 윗사람만 이렇게 보조하는 그런 인생에서 보다 이제 고위층이 되고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관리가 되고 밑에 많은 사람들 거느리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자유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 그런 자유라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목표로 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싸우고 내 권리를 쟁취해내고 지배자가 피지배자가 지배자가 되고 약자가 강자가 되고 그런 논리로 세상과 맞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니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니라. 강자든 약자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약자가 강자가 되고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질서를 깨뜨리고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약자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세상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세상 질서는 자유자와 종의 관계가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때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강자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신분이 다른 사람이 나를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새로운 자유의 DNA가 심겨져 있고 나는 이미 강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람 앞에 서 있고 누구도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권력도 세상 돈도 어떤 것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가져야 권력을 가져야 비로소 자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과 상관없이 권력과 상관없이 나의 태어난 신분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이유로 내 인생 안에 새로운 자유가 심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말단 사원이 사장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종의 질서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나 위에 있는 사장은 이미 그 사람은 종의 질서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것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해하고 내 인생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해하는 종의 질서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가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인간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나 위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바가 있어요. 각 사람의 고유한 인생이 있어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은 부자로 강자가 되어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도록, 어떤 사람은 밑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윗 사람을 섬기면서 비서가 결코 부족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삶을 살아가면 되지. 근데 이 세상 질서 가운데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사원으로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사장이 되어야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질서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요 사람들의 종이 아니요 세상적인 가치관의 종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어서 그분께 복종하는 것.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는데 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강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의 목표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사실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분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향유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목표, 과제, 이건 우리의 과제가 아니에요.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루소의 에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많이 얻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계기를 받았고요. 오늘날 사람들이 인습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본래적인 자연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원래 인생이 행복하려면 각 사람들에게 주신 그 고유한 자연을 살려내면 되는데 인습적으로 너무나 많은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왜곡이 되고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세상적인 인습, 잘못된 것을 자꾸 강요하고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것에 맞춰가는 것이 마치 아이를 위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인습이라는 폭력에 짓밟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머니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남으려면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려면 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좀 더 좋은 대학들하고 좀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말하자면 이 사회에 적응하는 것, 이 사회가 제시한 그 목표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것이고 또 부모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불행하게 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루소의 통찰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수 있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어떤 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본성이 있다고 본성을 드러낼 힘이 없어요. 우리는 강력한 이 인습, 세상적인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인습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 권세 아래서 인습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가능성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워주고 그것을 살려주고 그래서 온전케 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세상 질서에 잘 따라가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나서 그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성공이라는 목표를 내려놓고 내가 자유케 되는 것, 자녀들이 자유케 되는 것, 자녀들보다도 온전하게 자유케 하는 것.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에서 가르치듯이 아이에게 묻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사 우리를 건져내셨다.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는 종살이를 할 자가 아니다. 너는 다르게 살 자다. 세상에서 충실한 종이 되어야 세상에서 무엇이라 부실하게도 먹지. 이게 아니고 너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는 것, 세상 권력에 세상 지혜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래서 본문 하반부에 쭉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세상 질서를 따라가고 세상 권력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누린 게 아니고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과제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강자의 논리 아래서 그 아래 복종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슬러 간다는 것,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두렵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고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지키기가 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고 세상을 다시 따르게 되고.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자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가. 사람들은 다 세상 권세 두려워하고 세상에 복종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르게 자유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증명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강자가 되기를 애쓰고 자기가 약자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 권력에 대항하여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 종노타며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관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자꾸 그런 복종의 삶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대항하고 날마다 일을 향해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이 세상의 강력한 힘 앞에 굽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유라는 이름은 다 사실은 종의 질서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자유도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다 종의 질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 아래 다 복종하는 거예요. 정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다 외치는 모든 것들이 다 힘의 논리 아래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성, 양심, 도덕, 윤리 모든 것들이 힘의 논리 아래 다 복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자유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 외에는 세상에서 자유를 끝까지 밀고 나갈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는. 누가 율법에서 자유하며, 누가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며, 누가 세상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 외에. 사람들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돈 앞에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권력 앞에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부러진 화살 같은 것이 말하자면 이 기존의 권력에 대해서 항의하고 어떤 민주주의 이름으로 그 정의를 내세우려고 대항하여 싸우지만 그것도 또 다른 권력인 거예요. 또 다른 그것도 힘의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 그게 결코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불려지려고 할 뿐이지 또 다른 힘의 논리인 것이. 세상의 진보의 이름이든 보수든 진보든 어떤 것이든 세상은 모두 다 힘의 논리인 거예요. 힘의 논리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힘의 논리를 가지고 대항하면 거기에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자꾸 세상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세상 논리를 따라가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래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려면 철저하게 세상의 자유와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주 안에서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전혀 새로운 자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얻는 그 자유.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자유. 복종이 자유로 여겨지는 그 자유. 전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만이 오늘날의 이 세상 속에서도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합니다. 보다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보다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민주적인 가치와 자유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복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죽고 더 이상 세상에 복종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자유에서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안에 끈질긴 자유에 대한 어떤 부담과 두려움과 자유에서 벗어나서 안주하려는 끈질긴 이 육체의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편하고 싶은. 저 목표는 저게 옳은지를 알지만 그리로 나가기 힘들어하는 끈질긴 육체 요구가 있어요. 자유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고 그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엄청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비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자유한 사람들로 세워진 자유의 공동체가 되면 이 세상을 향한 강력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이런 자유의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힘의 논리 아래 굴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의 논리를 벗어버린, 힘의 논리를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그런 새로운 자유의 가치와 실제적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오늘날의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전파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온전하게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온전하게 그분만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정체성, 자유인의 정체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에서 결코 양보하지 아니하도록,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지혜와 세상 권력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양보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각성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끝까지 견지하고 더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귀한 비전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복종하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주신 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이 이 귀한 자유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